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고자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은혜 입어 사는 것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의탁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도 덧입어야 하고 뜻을 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은혜도 덧입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뜻을 정해도 하나님 은혜 덧입지 않으면 그 내 의지와 결심이 소용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다니엘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저 바벨론 제국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겨우 남아있는 흔적으로 그 제국이 과거에 영광스러웠고 굳건했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온통 다 흔들려 버린 것처럼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으며 소망도 없이 겨우 흔적이나 찾아볼까 말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나 자신에게 또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도전하고 선포하고 독려하며 붙들어 은혜 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삶,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뒤에 10절부터 21절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시험을 치르는 삶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9절에서 분명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했는데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은 후 얼굴이 초췌해지는지 아닌지 환관장이 시험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면 안 될 일도 되고 막힐 길도 열리고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이라 나도 모르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그런 형통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의 주변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시험과 문제가 아무 상관없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듯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렇게 급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서는 문제 해결이 또 문제 해결이 아닌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잘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경제가 나아지면 잘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자연재해가 닥칠지 모르고 그렇게 온통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두 번 닥친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것보다 온통 흔들리고 변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전혀 흔들림 없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존재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시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수준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하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시험을 치르면서 나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어 부족한 실력을 길러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사실 환관장이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스스로 요청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물론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갓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 주장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왕의 진미 안 먹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요청을 한 것 자체가 죽임을 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환관장도 그렇게 했다가 내 목이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얼굴이 훨씬 좋은 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그렇게 시험해 봤다 해도 아니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도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그들만 특별히 또 나중에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제국의 왕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이 길러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환관장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배려해주고 시험해서 얼굴이 더 좋아지게 하고 결국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계속 임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게 된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으라 했을 때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왕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인가, 내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 보려 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나를 내던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로 확증하며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냥 왕의 진미 먹다 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뒤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는 왕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탄탄대로가 아니라 분명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이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을 통해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길러지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도 온통 나는 또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능력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재벌 2세가 아버지로부터 그 가업과 유산을 다 물려받아 누리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탕진하게 되고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변화를 일으켜 더 온전함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시험이 혹 닥쳐온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또 살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여 더욱 흔들림 없는 믿음을 확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잘 감당하여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님 이루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유, 그냥 공부만 계속 가르쳐줘도 되는데 중간중간 계속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 학생들이 도달하게 하려는 학습 목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받는 시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1장이 전해주고 있는 이 시험의 근본적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의 가치에 물들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고 살라 한 그 명령 자체에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곧 왕이 주는 혜택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왕의 사람, 왕을 위해 사는 사람, 왕의 편이 되어 사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레위기 정결법에 반하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시험에 놓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편이 돼서 살 건가 하나님 편이 돼서 살 건가의 시험에 놓여 있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저 먼 옛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만 닥친 시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건가? 사람과 세상 편에 서서 살 건가? 언제나 믿음의 시험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을 내가 택하여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매번 그냥 살아왔던 대로 경험했던 대로 하던 대로 세상 편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을 택해 본 적이 없는 환관장, 매번 왕의 명령과 왕의 편만 택하고 왕을 위해 살았던 이 환관장은 10절에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거대 제국 바벨론 왕만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왕의 명령만 자기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그 명령만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왕의 편에 서기를 매번 택하지만 그 삶은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언제 송두리째 다 뽑혀버릴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위태함으로 불안한 삶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죠. 그렇게 하면 내 목이 날아갈 거다. 그러나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 편을 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이 초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됩니다. 또한 17절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얻게 하셨고 20절 말씀대로 다른 이들과 비할 수 없이 뛰어남을 바벨론 왕이 친히 알고 인정하게 되어서 왕 앞에 서는 존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갓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끌려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왕의 편을 택하고 온갖 수고와 노력과 계책을 다 쓴다고 해도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을 보라는 말씀이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한 그대로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짧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제국은 3번이나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왕이 4번 바뀌었으니 나라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제국이 3번 바뀌었으니 온 세상이 얼마나 온통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다니엘은 계속 총리로 세움받으며 그 왕들에게 그 제국에서 계속 존귀 여김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살아갑니다. 다 바뀌고 다 무너지고 다 변하는데 다니엘은 계속 흔들림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뜻을 정하여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 첫 주, 첫 시간부터 하나님 나는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택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첫 주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기를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나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나라 살아가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참으로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온통 뒤흔려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삶, 오히려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욱 확증해 나가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에
말씀하신 대로 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여진 대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해 주시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편을 택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 편을 택하고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주의 손에 붙들려 그저 한 번, 두 번 문제가 해결받고 상황이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 편을 택하는 굳건한 믿음에 서는 존재로 자라가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온통 세상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오직 주님 편을 택하고 주께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도 믿음과 은혜로 감당해 나가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고 변화받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